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먼 바다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보이는 것이라고는 푸른 바다와 넘실대는 파도뿐인 그 바다를 항해합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그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항해사는 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육지를 향하여 항해합니다. 항해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나침반 그리고 항해 지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항해사는 내가 이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지도를 보고 가는데 나는 망할까? 나는 길을 잃어버릴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침반을 놓고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는 바닷속에 암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배가 도착해야 할 항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느낌, 내 판단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해사가 지도를 팽겨치고 나침반을 팽겨치고 내 감각만으로 내가 여길 여러 번 다녔으니 내가 길을 안다라고 내 느낌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 끌어오르는 용기도 아닙니다. 마치 도박을 하듯이 내 인생을 걸겠어 하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감정이 끌어올릴 때만 내가 믿음이 있는 거고 내 감정이 다 식어버려서 정말로 냉랭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4일 5일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수년을 바다에서 지낸 베드로가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용기를 내서
정말로 끓어오르는 용기를 내서 발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발을 떼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 끓어오르는 용기는 잠시일 뿐입니다. 힘을 내보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성경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이런 구원하소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는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4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상황에는 우리를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바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힘을 내보지만 내 용기는 순간이요, 내 힘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용기를 냈는데, 우리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힘을 냈는데,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본 모습은 그저 그렇게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으므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의 조롱에, 원수의 그 핍박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떠올리며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애통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수없이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그렇게 망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병이 드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하냐? 하나님 믿는다고 매일 교회에만 붙어 살더니 취직도 못한다. 기껏 결혼한다고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짓은 더 많이 하더라. 뻔뻔하게 거짓말하더니 교회 집사라더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수없이 넘쳐납니다. 한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개독교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인은 자신의 슬픔과 상황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1번이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1번이고 내 어려움이 1번이고 내 문제가 1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보다, 저들의 핍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다라고. 그건 1번이 아니라고, 내게 1번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취직을 위해서, 내 결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병든 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시인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까? 그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슬픔과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용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이 말이죠.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 얼굴을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걸까요? 혹시라도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나의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애씀과 수고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모르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모르느냐? 모르겠니? 아직도 믿지 못하겠니? 네가 집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목사인데 아직도 모르겠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더 밝게 비추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것이 더 밝게 빛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우리를 압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어떤 그 문제와 어떤 상황도 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 가운데 내가 주저앉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찾기에 갈망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였던 시편의 시인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교회에 와서 목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효과적인 믿음의 설교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설교를 하면 이 설교에 졸지도 않고 이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그가 자신을 향하여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42편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가? 큰 파도가 내게 물려올 때 왜 그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가? 왜 나는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드는가?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나지 않았는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 믿음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 믿음이 너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러니 이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설교하십시오. 왜 그러고 있니? 일어나자.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니?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너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너에게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니? 일어나자. 일어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원수의 압제로 괴롭습니다. 그로 인해 낙심하여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상황이 힘들고 여전히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특별 저녁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5일 동안 기도회를 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나요? 반드시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기적을 보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연락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기도들이 목사님 응답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기도에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5일간의 기도회가 아니라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5일간의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기도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 매일매일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얼굴을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깨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갈망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까지 계속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